세 번째로 에레미야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남유다 이말 재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진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겼고 남유다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던 시대였으므로 에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한 나라는 남유다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북방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에레미야의 예언이 진행될수록 이 북방 세력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 즉 주전 627년이었으므로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 약 40년 전에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면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방의 세력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의 멸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당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6절 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가 왜 북방의 세력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는 다른 종교를 너무 배타적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타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인간들이 만든 신들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들은 인간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을 섬기고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서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자녀 3, 4대까지 그 죄값을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 말은 곧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만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는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바스콘들의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전했던 에레미야 선자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심판을 온전히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못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자를 견고한 세기둥으로 노성벽처럼 강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자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성벽처럼 세기둥처럼 보호해 줄 것이라는데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자를 노성벽처럼 세기둥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에레미야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자가 상대할 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상대할 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악한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각오하고 전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핍박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묻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귀명예 권세 누리는 것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큰 교회 목사들은 나라님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연속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영광을 얻고 부귀와 권세를 얻고자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본다면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배고픔의 고난과 핍박과 비웃음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 세력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 나갈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곧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자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고 지도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살의 어린 예레미야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만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사명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10가지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마지막 날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심판의 날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자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사명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를 보고 깨닫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심판의 날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레미야서 이제 시작입니다. 끝날 때까지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니